저는 솔직히 오늘이 오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목사는 설교해야 하는 사람인데 정말 오늘 설교를 하기가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전해진 날부터 어제까지 저는 모두 7차례의 설교를 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예배, 또 노인 아파트의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어서 7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가 참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다가오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이미 여러 날 전에 오늘 본문과 설교문을 준비해두고 또 설교에 부를 찬송까지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지난 며칠 동안 끊임없이 뉴스를 보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그래도 부활절 아침에는 성도들에게 이래서 오늘이 부활절 아침이고 이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그런 뉴스는 저희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바닷속에 침몰한 건 단지 세월호 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침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선장과 선원 몇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선장이라 부를 수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 자기 살겠다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고통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이 더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은 저도 말하자면 선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장이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통해 고귀한 영혼들을 험난한 이생의 바다를 지나 약속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꼭 그 선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선장.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 선장을 다 비난하고 죽일 놈이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그 말을 차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침몰한 배가 어쩌면 오늘의 우리 교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위 목사라고 하면서 저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알면서도 힘들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렇게 우리들끼리 부활을 축하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가운데 어젯밤 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7시경에 집에 올라가는데 2년 전에 응급실로 실려갔던 그 담석 통증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똑같은 통증이 몰려오는데 야, 이거 오늘 밤에도 또 영락없이 응급실에 가겠구나.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말씀이 이끄는 40일 신약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그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2장까지 읽는 날이었어요. 준비해놓은 설교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새로 써야 되겠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제 다 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2장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세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픈 죽음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의 이 비참하고 비통한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하나님은 아침을 빚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지난밤에 아침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과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의 선장들은 다 버리고 먼저 살겠다고 빠져나가 제 목숨을 구했지만 우리의 참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록 목사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찬송하며 그렇게 그 승무원들과 그 어린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했지만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해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들으셨죠?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 7,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이 세 숫자가 모두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 숫자 3개 가운데 3은 가장 작은 숫자예요. 가장 작은 완전 숫자입니다. 자, 사흘 만에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가장 작은 완전수 3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른 시간, 가장 빨리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호세아는 여기서 회개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빠르게 3일 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은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즉시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 바리새파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여기서 떠나가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3일째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해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3일은 가까운 장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정말 그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 꼭 사흘 밤낮이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일들을 다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멀지 않은 시간에 제3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고대로 예수님은 땅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무덤은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당신이 정한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실패의 날, 좌절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게 만드는 깊은 절망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슨 시간입니까? 철저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무덤과 같은 시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토요일을 블랙 세러데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지고 해가 사라져버리는, 빛이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 그래서 교회는 이 금요일이 되면 이 강단의 모든 장식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아주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장식을 하곤 했죠. 웃을 일도 없고 음식 먹을 이유도 찾을 수 없고 아침에 눈을 뜨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는 그런 시간이 토요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에 그런 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때로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의 금요일, 그런 절망의 토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해서 몸을 쓰게 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도 맞이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한순간에 삶의 모든 소망들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심하게 뒤틀린 인간관계는 우리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무덤 같잖아요. 전쟁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만만치 않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 때로 그 고난이 한없이 지속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차라리 끝나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때에 사흘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이 불편하고 배고프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새 밤만 기다려라. 새 밤만 자고 나면 된단다. 여러분, 새 밤이면 되는 것입니다. 새 밤만 자고 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흘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흘이면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쓴 책 가운데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금요일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어느 흑인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감동해서 쓴 책이에요. 그 흑인 목사님은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설교하셨어요. 그분에 의하면 그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눈이 빠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It was Friday. It was Friday and my Jesus was dead on the cross. But that's because it was Friday. Sunday is coming. It was Friday and Mary was crying her eyes out. The disciples were running in every direction like a sheep without a shepherd. But that wa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캠플러 목사님에 의하면 그 흑인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금요일입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세상을 보며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회의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난받게 하는 힘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금요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It's only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금요일같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금요일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십니까? 혹은 금요일이 지나 텅 빈 토요일, 빈 어두운 무덤 속 같은 곳에 계십니까? 아무런 생의 낙도 없고 하루하루 삶의 줄을 붙들고 살기조차 버거우신 그런 처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It's only Friday. It's only Saturday.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이,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그 주일, 이 일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혹 일요일이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영영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날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이 주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알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 금요일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손에 붙들고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시간에 제3일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금요일에 있어도 우리가 토요일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시간이 금요일에서 또 토요일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바닷속 침몰한 뱃속에 갇혀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믿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그런 책임 전가를 급급한 상황을 볼 때, 인간의 무책임과 인간의 무능력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이 금요일에서 멈춘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 진도 앞바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부모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정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내 시간은 금요일에서 멈췄구나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 말이 허튼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이 사흘이라뇨?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가나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은 80, 90 까마득해 보이죠? 언제 그 날이 오나 싶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연세에 이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나? 다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지루한 듯 보이고 긴 것처럼 보여도 사흘 길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흘길에서 어떤 사람은 재미를 보고 낄낄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흘이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런 차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흘길 인생길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인생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일요일이 동토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에 곧바로 이어질는지 아니면 자다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만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일요일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환상을 본 것이, 그 다가오는 일요일의 환상을 본 것이 사도 요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의 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당신이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세 밤만 자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기울어진 배도 잡으실 것이고, 엉망진창된 정부도 바로 잡으실 것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도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흘길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일요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저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날을 위해, 그 때를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